산상수훈 15번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실 텐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번 한 주간도 화 얼마나 많이 내셨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화 많이 내셨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눈이 또 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지나온 시절 많이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나온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눈과 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냐고 하는 거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 무겁냐?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짐이 우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듣고 실천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보면 이 성경 표제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악한 자가 누굴까? 보통 대부분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단이나 마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 나 그만 괴롭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어제부로 끝났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야 사울 나 좀 그만 괴롭혀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다윗의 심정 바로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유야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합해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출애굽기 2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14쪽 모세의 그 율법 동해보복법이거든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 율법의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레위기 24장 19절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동해보복법은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과 원수 갚는 일을 정당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겉으로만 보시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구약의 동해보복법의 근본 정신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공의, 절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왜 동해보복법을 정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이가 부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가 부러졌어요. 자,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부러져도 괜찮으신 모양이죠. 자, 이가 부러져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내 몸에 어디 하나가 상처가 났어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악한 사람의 마음에 이가 부러졌으니까 구약의 동해보복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너도 이만 부러지면 된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사람의 마음상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가 부러졌으니까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야 이리 와봐, 너 이제,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너 이제,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달려들고 난리가 나겠죠. 이만 부러지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또 다른 상처가 나고 심지어는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동해보복법이 공의와 절제와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숨어 있는 이유는 이에는 이가 부러졌으면 상대방에게 이만 부러지면 되니까 그것만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하나만 부러지고 내 생명은 보존되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구약의 동해보복법이에요.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따지고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본 정신이 공의와 절제와 사랑이 이 동해보복법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이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 표제어에 나와 있는 제목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눈에는 눈, 된다 안 된다? 아직 이해가 덜 되셨는가 보다. 눈에는 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려는 마음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때릴까 말까 생각하다 보면 이미 주먹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뭐냐? 복수냐, 용서냐. 두 마음이 존재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실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로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방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침묵하시면서 오직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침도 뱉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십자가를 제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절대로 보복하시지도 않고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다 침묵을 하셔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한두 번이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빨리 다녀오세요, 지금.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회를 주실 때에 이 미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용서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 기도를 늘 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잘 오시던가요? 아마도 잠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잠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일이 더 길어지기 전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마음 편안하게 주무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이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이리가 싸움질을 해요. 한 놈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놈이어서 복수만 하려고 하는 놈이고, 또 한 놈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손자야,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지. 복수와 용서, 누구에게 너는 먹이를 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먹이를 주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복수의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공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수의 일이냐 사랑의 일이냐, 이 두 일이에게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수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는 계속해서 살아날 거고, 사랑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사랑의 1위는 금방 굶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복수의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의 1위에게 많은 먹이를 주면, 복수의 1위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하루가 지났던 이틀이 지났던 30일이 지났던 굶어서 죽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나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마음만이 남아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나는 그저 용서할 뿐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참고 견디고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손재선이라 이름을 하였고 부산의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수학하도록 해서 전도사로 키워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으로 기억되어지고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에게 복수를 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버리셔야 돼요. 이 빠른 시일 내에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다 버리셔야 돼요. 저 성전에 문을 나서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복수의 마음은 사라지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번씩 살펴볼까요? 첫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 앉아 계셔가지고 못 하시겠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신이 화가 난 것이 나의 왼편 뺨을 때려서라도 풀릴 수만 있다면 내 왼편 뺨도 때리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아야, 아프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오른편 뺨 대. 모세 율법, 동해 보복법 그대로 시행하리라. 대, 빨리.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당신 화났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 내 오른편 뺨을 때리냐? 당신 화난 거 멈추고 자, 왼편 뺨을 한 대 더 때려가지고 당신 화가 멈추어질 수 있다면 때려 라고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가오실 겁니다.
다가왔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악한 자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적하지 마시고 오른편 뺨을 때리시면 왼편 뺨도 돌려대셔서 당신의 화가 멈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꿈이 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적으시네요. 왼편 뺨 돌려대기 싫으신가 보네요.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안 드려보겠습니다. 속옷, 겉옷 중요합니까? 자, 속옷과 겉옷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속옷, 겉옷 몇 백만짜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방과 맞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면요,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겉옷까지 줘버리세요. 겉옷만 주시지 마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아둥바둥 내 손 안에 움켜잡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 왜 빼앗아 가냐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모두 다가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붙잡고 싸우고 이건 내 거야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옷 달라고 하면 아이고 속옷 필요하겠다. 당신 그럼 겉옷은 필요 없나? 겉옷도 줘버리고 더 다른 거 필요한 거 뭐야? 이야기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리요? 10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억지로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하세요 라고 시키니까 화를 내고 짜증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직분과 또 직책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 여러 가지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맡겨주셔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억지로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해요 나?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10리를 동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냉대하거나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실직한 한 가장이 딸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 딸 아이가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니까 피자예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니 571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딸아이가 먹고 싶은 게 피자예요. 이 가장은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실직한 이유도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자녀가 함께 가서 일을 하니까 그 직장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가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딸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 통장 잔고는 보니 571원밖에 안 남았어. 고민을 하다가 동네 피자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피자집 사장님께 사정을 한 거예요. 사장님, 우리 딸아이가 생일이 되어서 이렇게 피자 한 판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에서 20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20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송금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자를 좀 배달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그때 피자집 사장이 청년입니다. 청년 사장인데 이 도움을 구하는 걸 거절하지 않고 얼마나 딱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피자 한 판을 딱 만들어서 거기 판 위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결제 완료. 그리고 딸 아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에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피자를 갖다 드리겠다. 그래 판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이 피자가 배달이 되어진 거예요. 이 가장이 참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찍혀있는 피자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보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청년들도 함께 있으니까 그 청년 사장이 얼마나 생각이 깨어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싫어요. 그냥 전화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믿어요? 20일 날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청년 사장은 그 가장 아버지의 딱함을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제 완료. 이미 그 사람이 결제를 완료를 한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피자집은 난리가 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줄 내자. 이렇게 막 피자집에 주문과 막 전화 배달이 막 엄청나게 해서 그 프랜차이저 사이에서 2명이 파견 와가지고 막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나고 또 일자리를 잃은 이 가장에게는 이 사연을 듣고서는 아이까지 함께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또 성금과 후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더 감동받았는 게 이 실직한 가장이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가스비와 전기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금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시 돈을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청년 사장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레스 오브 리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동 주셔서 제가 지금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 먼저 앞장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밥을 먹지 못하고 피자 한 판도 먹지 못해서 우유 한 잔 먹지 못해서 도시락 하나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셔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르신들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냉대하고 쫓아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손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계산적인 교회 절대로 복을 받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의 형편도 따져야 되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 많은 기관과 많은 세계의 여러 많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손이익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저것도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희생하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들은 말씀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무지 행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나 분명 손이 먼저 나갈 거고 입에 거친 말이 먼저 나갈 거고 화낼 거고 짜증낼 거고 이럴 건데 그런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다짐을 해봅니다. 보복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과 관용의 마음, 희생과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마음,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어떠한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